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새로운 성경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체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짧지요. 그런데 서신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짧은 서신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뉘앙스라고 그러죠. 이 어투, 이 분위기는 그렇게 친근한 어조로 쓰여진 그와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쉽게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그와 같은 나무라는 어조가 배어 나옵니다. 왜 화가 나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구원의 참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엉뚱한 가르침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처럼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선호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저 같아도 화가 나겠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야뽀 마말야리라고 하는 정령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였어요. 이제는 충분하다 싶어서 복음이 1% 미만인 미전도 종족으로 가득한 0.8% 국민 전체의, 그래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들리는 소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일에인데, 만일에 그처럼 복음으로 전하고 영접하여 세워진 교회의 필리핀, 이 아이타 족속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다른 가르침으로 전하게 될 때에 너무나 쉽게 복음을 쳐버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조가 정말 아주 냉정하고 엄격한 그와 같은 어조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보통 서신은 친근함을 가지고 있겠으나 여러분, 내용 증명이라는 거 아세요? 법적인 조처로 보내는 이 서신은 얼마나 냉정하고 엄격한지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바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들은 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의 이 정결한 도덕적인 삶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처럼 생활하고 유대인처럼 믿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방편이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방편으로 여기며 지키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며 따랐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행하는 전통과 전례, 그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그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증표야. 이렇게까지 여겼으니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교사들이 강조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면 아이고 힘들어, 나는 다 지킬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무능이 바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유효한 또한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니 어떠한 것이 곁들여졌는가 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이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이 죄성을 짐승들에게 전가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그 연약함과 죄성을 전가하고 그들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제사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망합니까? 메시아를 소망해요. 온전히 단번에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라를 이뤘어요. 포로 생활을 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데 얼마만큼 강조하였는가 하면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된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니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처럼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어떠한 잘못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 그처럼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며 진리로 전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얻게 된 구원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에 마음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의아해했지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여기는 것이죠. 세 가지로 당시 상황 정황을 통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기독교로 돌아선 이방인들을 다시금 이 유대교로 불러들이기 위한 이 유대교 교사들의 열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회당들이 많아요. 그러니 유대교가 성황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고자 이방인들이 그 회당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면서 또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유대교 회당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인지 교사들이라든지 그 마음에 시기심이 날 수밖에 없지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을 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무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은 이방 세계에 대한 이 문화적인 이질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교우들과 이 사도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전통으로 문화로 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유대교에서 지켰던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도 받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결 예식도 취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지켜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핏째 고기를 먹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물론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소개되어지는 복음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 이처럼 전통 속에, 유대교 속에 율법으로 지켜오는 것들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사상이 강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명절이 되면은 뭐를 해요? 세배를 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절을 하면 안 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다니,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좀 뭔가 맞지 않겠지요. 복음이 그것을 강조합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새롭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교 교사들이 다시금 돌아와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 추론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음으로 마치 구원의 증표처럼 그렇게 저들은 여겼어요.
그와 같은 자들이 다는 하지만 그들 속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는 한번 개종하게 되면 밟아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하나씩 둘씩 통과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구원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나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나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믿음의 단계의 계단을 밟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목표를 정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는 성취감 같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런 모습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성품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신앙의 단계의 문서를 정하고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체크하고 평가하고 틀렸다 다시 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어떤 옥죄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선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싱겁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극보수적인 교회는 11시 정각이 되면은 이 예배당문이 탁 닫혀버려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와 같은 모습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인데 늦었으니까 자격이 없어 하는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니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적용하여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엄격한 모습이 오히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엄격한 이 규제가 오히려 종교심을 더 유발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드려야만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하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 여러분, 만일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내가 그 정도 마련해서 드리면 내가 구원받는 거야. 오히려 더 쉽게 여길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목표를 정해서, 돈 있는 사람은 우습지 않겠어요?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취감을 갖게 되니 자랑스러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당시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보내지 않지 아니하였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 않아? 이와 같은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부터 온 사도들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와 같은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리지도 아니해. 누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중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니, 그런가 하면은 이방신의 제단에 올린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입장이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한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나니, 이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드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게 되니 그들이 헷갈리게 되었고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도들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 계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도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유로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로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그 세력이 왕성하게 되었는데 아주 어마어리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니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지요. 이것을 사면 죄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플러스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처럼 여겨서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드니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다른 복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종교개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 모습이 된 것이 곧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는 개신교회의 가르침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 다른 복음,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그러므로 다시금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자들, 그들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아주 엄격한 말을 사용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참 복음은 무엇이에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